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신명기 31장 앞선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부하였던 그런 여러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장로들을 불러 가지고 어떤 부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책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낭독할 것을 그렇게 전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 후손들에게 이 말씀은 힘써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전하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전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앞서서도 살폈지만은 모세의 죽음이 예고되어져 있고 또 모세와 더불어서 여호수아 함께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솔권을 위임받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이 아니라 오늘 본문 지속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가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말씀 속에서 분명히 찾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런 표현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 바로 그분의 성품, 그 하나님의 전 성품을 다 표현하는 것이 바로 얼굴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의 광채를 인생들에게 비추어 주신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요 구원을 뜻하고 있지만은 이 얼굴을 가리운다, 숨긴다 이런 표현은 인생들에게 저주와 절망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도 보면 제사장들에게 또 앞선 세대들에게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인생들에게는 큰 은혜요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감춘다는 것은 절망과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얼굴을 숨기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행하며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다는 그런 의미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훗날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인생들의 죄악이 바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결국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서 가리워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됨에 대하여서 그 속에 있었던 가득한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가 어떤가를 분명하게 보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환난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요. 자신들이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 원인을 자기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당한다 원망 불평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서 오히려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그 인생의 연약함들, 죄악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김을 통하여서 당하게 되어졌던 아픔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변명을 일삼고 있는 그 백성들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삶들이 혹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한가 꼭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서 내가 엉뚱한 길로 걸어갔으면서 오히려 나도 불평하고 있는 잘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잘 안 되어지면은 불평 원망하고 있는 그런 내 삶은 보여지지 않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들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들을 걸어가며 당하게 되어지는 고통스러운 날들 속에서도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나의 입술은 있지 아니한가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증거의 노래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하여서 노래를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또 그들이 늘 부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 노래를 통하여서 그 재앙이라는 것 바로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함을 통하여서 바로 이와 같은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바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졌던 그 이유가 어떤 것인가 그것 또한 보여줍니다.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먹어 배부르고 살찌우게 되어졌다. 이 배불렀다는 것은 마음껏 먹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면 더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배가 부르니 그 배부르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먹고 배부름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배고플 때는 힘들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었는데 좀 편하게 되어지면은 신앙생활도 게을리하고 기도생활도 게을리하고 있는 그런 삶들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평안하다는 것, 배부르다는 것, 신앙적인 면에서 큰 위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가 그것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여호수아와 또 모세에게 들려졌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이토록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 아마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봅시다. 죄악을 가장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된 길을 걸어가실 것을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 혹 나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죄악의 길들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평안하고 배부르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은 보여지지 않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떤 형편에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나의 죄악된 모습은 어떤 것인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다짐들, 그런 기도들이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온전히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할 것과 또 그들이 배불렀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며 혹 죄악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지 아니한가를 우리가 꼭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들 속에서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길들 속에서 온전히 우리가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함을 놓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들을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며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귀한 생명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영혼들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